할렐루야. 저주영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을 들여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들어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찬양되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미련하여 헤아리지 못하지만 지나온 인생길 통해 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 사랑을 잊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일으키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두게 하시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 보여주셨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실천자 되길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복받기 합당한 사람 되도록 지켜주시어 하나님 생각과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신 평화 누리길 원합니다. 늘 같은 일상이 재미없다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일상의 반복이 축복임을 감사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케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민족과 인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만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을 회개케 하시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목숨같이 버리신 주님 사랑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에베넷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생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에 잠적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마음 오십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김동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믿음의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공예배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은 박지은 성도님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던 모든 소그룹 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3부 예배 후 식당에서 빵과 음료를 다시 제공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한절 큐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절 큐티 문자 수신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영혼 전도하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주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등록하시는 새가족과 전도하시는 분께 카페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맘 워십의 찬양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 표시된 곳에 자석해 주시고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리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등록 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서 배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 봉사는 마리아 권사회, 외부 청소는 구 심남전도회, 소독 및 방역의 안수집사회, 식당 봉사는 노송교구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건금을 들이신 성도님입니다. 소천 별세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세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있으니 세상이 나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둡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또 주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을 또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드리오니 날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또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또 귀하게 여겨드린 그 손길,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반대편도 해야 되겠죠?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범주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과 인과 법칙에 따라서 확인되고 추론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성과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되
그 모든 합리성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방금 전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자신의 아비 집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약속 파기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때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저히 무엇이든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고 너는 그러한 민족과 족속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사실, 사라의 태도 이미 닫혀버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된 노인이 무슨 수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어떻든 내가 보기에 이 현실이 어둡고 무겁고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얼마든지 언제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며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명제로 만든 모든 교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믿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못 믿을 것도 없고 안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능히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능히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인정하며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는 능력도 없고 그 존재감도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분이시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지식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 몰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현실 속에서 만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은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의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 혹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락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될 만큼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능력의 주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능성을 따지지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몇 %쯤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상황들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은데 우리는 가끔씩 종종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 역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간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식을 출산할 가능성은 명백히 0%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도 어떤 세상적인 안목과 이성으로도 자신이 스스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완벽한 0%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능성, 더 나은 삶과 값진 인생,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가능성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는 것, 자녀들을 기르는 것, 공부시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합당하게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주님 주시는 능력과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영광과 존귀를 얻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시거나 오히려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야 더욱 여러분의 현실이 찬란하고 복스럽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걸어가실 그 삶의 원리를 다시금 믿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그 길은, 여러분을 승리와 성공으로 인도할 그 길은 어떤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0살이나 먹은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미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되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절망을 이기고자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인생, 내 삶, 내 현실 속에서 부정하는 것은 그냥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불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요 상황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종속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현실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흔들리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게 닥쳐온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 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변함없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확신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100살이 된 노인이 90세나 된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불모가 되어버린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완벽하게 불가능 속에 남겨진 자신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훗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을 통해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너무나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땅에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미쳤다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높은 산 위에 방주 짓는 그 어리석은 짓을 120년이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왔고 세상이 온통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노아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랄 수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상만을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바랄 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그 현실로 내 미래의 성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또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의로움의 의미를 단지 옳고 그름에 관한 잣대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의로움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뻔히 보이는 명확한 현실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바라거나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는 실패자이고 절망자이다. 너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회복된 미래와 영원한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최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 제한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첫머리에 믿음은 이렇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상 의미 속에는 증빙서류, 등기서류, 실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면 그 믿음 자체가 훗날 우리가 받게 될 그 미래의 승리와 역사에 대한 응답의 등기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아니 아직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내 손에 등기 서류가 있으면 이미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등기 서류를 들고 있으면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대한 승리와 영광의 그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등기 서류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은 그래서 현실과 상식이 주는 절망을 능히 이겨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랄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굳세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그 승리, 그 미래에 대한 등기의 실체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고, 구할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구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주님 상황에 매여서 주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구할 수 없는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무너지고 그 현실에 종속되고 그 현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